소개받은 최병성 목사입니다. 앞에 화면을 열어주시고요. 혹시 이 앞에 조명을 좀 더 줄여줄 수 있을까요? 이 앞에 화면이 약간 흐리니까 조명을 줄여도 제가 반짝반짝 빛나서 잘 보일 것 같아요. 앞에 좀 나가서 할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까요? 아름다운 예쁜 사진들을 보고하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창세기 성경을 딱 열면 창세기 1장에 뭐부터 시작하나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시작하죠. 하늘을 만드셨어요. 바다도 아름답게 만드셨고 산도 아름답게 만드셨죠. 하늘과 산과 바다에 수많은 아름다운 생명들이 그 안에 가득하죠. 꽃이 있고 나비가 있어. 근데 정말 예쁜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냐? 아니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몰라요. 뭘까요? 새벽 이슬이에요. 이제 여름이 왔죠. 풀밭에 나가면 아침 일찍 풀잎 끝에 맺혀있는 이슬 방울방울들. 혹시 이슬 사진 몇 장만 볼 때 조명을 더 꺼줘 보세요. 그러면 더 느낌이 달라져요. 앞으로 조명을 확 조금만 몇 장 사진 더 볼 텐데 그때만 더 줄여버리세요. 더 앞에를 팍 줄여버리시면 깜깜할수록 예뻐요. 자, 새벽 이슬이에요. 이 풀잎 끝에 이렇게 재롱대롱 달려 있죠. 자, 얘를 조금 더 크게 보면 이렇게 예뻐요. 우와. 이슬이 워낙 투명해요. 그래서 그 워낙 투명해서 주변에 있는 상들이 다 들어왔죠. 주변에 꽃이 들어오고 하늘이 다 들어옵니다. 작은 풀잎 한 장에 이슬이 맺혀 있어요. 제가 2005년도에 인사동에서 사진전을 했어요. 최병성의 새벽 이슬 사진전. 우리나라 최초의 새벽 이슬 사진전이었고 세계 최초로 새벽 이슬만으로는 세계 최초의 전시였어요. 제일 먼저 팔려나간 작품이에요. 어느 미대 교수가 사가셨는데, 자, 자연에서 이런 빛깔이 나와요. 어떻게 이런 빛깔이 나올까요? 뒤에는 꺼봐야 소용없어요. 앞이 꺼져야 예뻐요. 여기가 깜깜해져요. 얘가 더 환해 보여요. 무슨 꽃일까요? 나팔꽃이 뒤에 있어요. 자연의 빛에서 이런 빛깔이 나올 수 있게 남색빛이 나온 게 나팔꽃이 뒤에 있고 꽃이 들어와 있죠.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거미줄이에요. 하찮다 보잘것없다고 하는 것도 거미줄에 맺혀있는 이슬 몇 방울도 보석처럼 이렇게 아름답죠. 작은 풀잎에 맺혀있는 이슬방울 속에 코스모스가 들어와 있죠. 짠! 와, 저건 가짜야. 조금 전까지 풀잎에 맺힌 건 이슬을 알겠는데 저거는 가짜라고 생각이 들겠죠. 여기는 포토샵이 한 장도 없어요. 저 풀은 새뜨기 풀이에요. 새뜨기 풀이 뭔지 아시죠? 많으실 거예요. 아시는 밭두렁에 논두렁에 많이 피죠. 이슬을 참 많이 맺어요. 애벌레가 지나가다 머리에 한 방울이 묻었어요. 그런데 발이 이렇게 많잖아요. 여기 양쪽에 두 개씩 하나 둘 셋 쭉쭉 있죠. 사람처럼 흔들림이 적으니까 계속 이슬이 붙어가는데 놀랍게도 머리에 맺혀있는 이슬에 상이 들어오죠. 꽃이 들어왔고 나무 잘 보세요. 이슬은 볼록 렌즈 역할을 해요. 그렇다면 상이 어떻게 맺힐까요? 상하좌우가 뒤바뀌어요. 밑에 있는 삼위쿠의 꽃이 위로 올라가 있죠. 나무가 거꾸로 서 있죠. 하늘이 밑에 내려와 있어요. 자, 그 다음 장면. 혹시 여기 참이슬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 여기 보면 역시 새뜨기 풀에 이슬이 맺혀 있고 꽃이 들어가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있어요. 뜨겁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근데 파리잎에 보세요. 파리잎에 뭐가 달려 있어요? 참이슬. 사람만 참이슬 좋아하는 게 아니라 숲의 곤충들도 참이슬을 참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먹는 참이슬과 쟤들이 좋아하는 참이슬이 좀 다르죠. 이슬로 배를 빵빵하게 채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사진을 찍는 순간 먹었던 삼켰던 이슬을 뿌 하고 풍선껌 물듯이 분 거예요. 그런데 파리잎에 달린 이슬에도 꽃과 태양이 들어와 있죠. 조금 전에 이 사진도 제가 두 번 다시 찍을 수 없는, 평생 두 번 찍을 수 없는 놀라운 사진이에요. 그런데 다음 장면도 역시 평생 찍을 수 없는 사진입니다. 뭘까요? 이슬 한 방울 속에 하늘이 아침 해가 들어와 있고 하늘이 있고 아침 떠오른 태양이 있죠. 산이 있고 산을 덮고 있는 구름이 있어요. 온 우주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이슬은 상이 상하 좌우가 뒤바뀐다고. 여기는 왜 근데 올바로 돼 있을까요? 반을 잘라보세요. 해가 여기 있어요. 요 산이 여기 있죠. 요 나무가 여기 있어요. 뭘까요?
이거요. 바람 한 점 없이 잔잔한 아침 강가에 강물에 비친 해가 여기저기 강물 속에요. 강물 자갈이 보이잖아요. 해가 이렇게 해서 강물 속에 비쳐 있는 게 거꾸로 비친 거죠.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음성이 있어요. 뭘까요? 이슬이 크다고 세상을 품었을까요? 아니요. 맑기 때문에 온 우주를 품었어요. 세상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힘 있고 내가 똑똑해서 세상을 품는 것이 아니에요. 난 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을 품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가슴속에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에 이렇게 인사동에 전시회를 했어요. 2005년이면 몇 년 전이에요? 벌써 오래됐죠. 젊었잖아요. 저렇게 사진 속에 머리카락도 많고 머리카락 까맣고 그때도 이마가 훤했지만 지금보단 많았어요. 자, 많은 사진작가에 다녀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했지만 그냥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진작가들이었어요. 다들 와서 똑같은 질문했어요. 사진학회 회장님이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왔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사진작가들이 이만한 카메라, 내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비싼 카메라를 들고 와서 다들 카메라가 뭐냐라는 질문했습니다. 좋은 카메라, 비싼 카메라면 저 이슬을 담아내리라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요. 카메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 사진을 찍어낸 대한민국 최초, 세계 최초의 새벽 이슬 사진전을 했던 저 찍어낸 카메라는 비싼 카메라가 아니라 70만 원짜리 똑딱이에다가 어떻게 찍었을까요? 돋보기 대고 찍었거든요. 고속도로 휴게소 파는 직물 만 원짜리 직물 루페를 대고 찍었어요. 그 비밀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비싼 카메라는 너무나 선명해서 이슬이 안 당겨. 그런데 똑딱이의 두리뭉실함이 거기에 돋보기가 저 아무도 담지 못하는 이슬을 담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관점을 바꿔야 하세요. 눈높이의 문제입니다. 라고 했어요. 기술과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우리 청년들한테 주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생각을 해요. 대학, 나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고 나는 돈이 많지 않고 우리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고 내가 하지 못한 거 가지지 못한 걸 핑계대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윗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자, 여기는 어디에 맺혀 있는 이슬일까요? 어디에 맺혀 있는 이슬일까요? 민들레 씨앗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민들레 씨앗인데 똑같아요. 똑같이 민들레 씨앗인데 얘는 어떻게 찍었냐면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민들레인데 밑에서 위로도 올려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제 민들레 같아 보이죠? 여러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이는 세상이 달라져요. 우리가 성경의 다양한 말씀들을 풍성히 받아들이려면 눈높이를 바꿔요. 늘 습관적인 눈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더 많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사물이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란 뭘까?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바라보고 그다음에 다르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요?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를 향해 많은 사람들이 혁신가다라 이야기해요.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기 이전과 세상은 이후로 나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이 가져온 놀라운 세상. 고장난 게 아니에요. 카메라, 알람, 비디오 카메라, mp3 전부 다 전원은 들어왔어요. 술 마시고 있네요. 고주망태가 됐어요. 쓰지 않아요. 제 책상에도 기스 하나 없는데 안 쓰는 mp3가 몇 개나 돼요. 왜? 전부 다 핸드폰 안에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가져온 어마어마한 세상의 변화. 그래서 혁신이라고 이야기죠. 근데 바로 그 애플사의 모토는 간단해요. 다르게 생각하라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21세기의 가장 큰 힘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 바로 다르게 생각하면 세상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향해서 혁신가다라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스티브 잡스보다 200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다르게 생각하라, 다르게 말하라, 다르게 행동하신 놀라운 혁신가가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온 후로 나눠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것은 뭘까요? 너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 그거 아니잖아. 틀렸잖아.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거야. 진실은 이거야. 다르게 생각하라. 다르게 말하라. 다르게 행동하라. 다르게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핵심 뭐예요? 다르게.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 너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 너희가 지금까지 행동해왔던 것 아니잖아. 이제 바뀌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들어왔으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다르게 생각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열심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복음이란 아주 간단해요.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다름이에요. 예수님은 성경 신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열심히 믿어라라고 해보신 거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죽었을까요? 그냥 그 제사장들처럼 그냥 열심히만 믿어라라고 했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다른 하나님을 보여줬죠. 제사장들이 보여줬던 하나님, 제사장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 예수를 만난 초대교인들이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다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다른 예수를 봤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을 겪었을까요? 제사장들과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루터와 칼빈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복음은 다름이에요.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라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어느 날 저를 충격에 빠진 성경 구절입니다. 늘 익숙해왔던 습관적으로 읽어왔던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몇 년 전에 제가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요. 바로 몇 년도 안 됐어요.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가 제 가슴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딱 한마디로 바꾸는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난 더 큰 교회를 해버리라. 이라 하지 않았어요. 더 큰 인기? 아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에게, 포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주의 은혜를 값이 전하신다 했어요. 이거를 딱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요? 딱 한마디로 줄이면 갑자기 이 성경 구절을 딱 한마디로 줄였더니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뭐예요? 꿈. 예수의 꿈이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라며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세상에 아픔 있는 곳에 나아가 그것의 아픔을 치유하고 해방케 하시겠다는, 우리의 눌림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눈물을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예수의 꿈이었어요. 본인이 대접을 받고 본인이 인기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픔 있는 곳으로 내려가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시겠다는 바로 청년 예수의 꿈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꿈은 정말 놀라운 꿈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왔어요. 근데 신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나를 믿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더라고요.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뭘까요? 예배교회는 많아요. 교회도 많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많은데 어떤 사람이 없을까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예수가 꾸신 꿈을 따라하고자 하며 예수의 길을 같이 걷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꿈을 같이 꾸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같이 걷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예수의 꿈이, 그 예수님의 놀라운 꿈이 여기 모든 성도님들 가슴에 뜨겁게 타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까 같이 읽었죠? 창세기 1장 30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를 열어갑니다. 성경을 열어가면 하루하루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요. 하늘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꽃을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새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실 때마다 보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하셔요. 다 만드시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며 만족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던 만족하셨던 그 놀라운 세상이 신음하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쓰레기로 넘쳐나고 숨쉬기 힘든 환경오염을 넘쳐나고 있죠. 열대림은 파괴되고 있고 우리나라 산림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되는지 몰라요. 산림청의 이름으로 산림이 파괴되고 있죠. 요즘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숲을 지키는 일이에요. 산림청하고 열심히 제가 싸우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나라 제일 심각한 문제가 여기 숲이 있는데 누군가 마치 불을 떼는 것처럼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요. 3년 전보다 2년 전이, 2년 전보단 작년이, 작년보다 올해는 또 얼마나 더울까. 정말 끔찍한 여름을 해마다 우리는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폭우와 폭설과 폭염과 재난으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한 곳입니다.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갔어요? 54도까지 올라갔어요. 우리 여름은 얼마까지 올라가나요? 34도만 올라가도 미칠 것 같은데 54도? 상상이 안 되죠. 54도.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기념 사진을 찍는데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니까 또 몇 도까지 내려가나요? 50도까지 내려가요. 여름에는 50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겨울엔 영하 50도가 내려가요. 추우면 난로 떼면 되죠? 아니요. 너무나 추워버리면 전기도 단전이 돼요.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고통스러운 지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폭염과 폭설과 혹한의 반복적인 살아가기 힘든 지구가 되고 있죠. 자, 여름에 이렇게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 산불이 자주 발생해요. 여름이어도 산불이 발생해요. 50도씩 올라가면 산불로 인해 산만 타는 게 아니라 주변 집들까지. 여러분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하와이도 그랬고 호주도 그랬고 캐나다도 그랬고 끊임없는 산불로 인해 민가 주택까지 다 불에 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 지구 반대편에 아프리카에는 가뭄으로 인해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고 빙하는 녹아가고 있죠. 점점 지구는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심각한 위기의 순간을 우리 맞이하고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외국의 한 페이스북과 친구가 되졌더니 계속 여기는 뭐만 올리고 있냐면 세계의 홍수 사진만 계속 올리고 있어요. 홍수 영상을 올리는데 정말 두려워요. 두바이의 홍수. 비 오지도 않는 두바이의 비행장이 다 잠겨버리는 두바이 온 도시가 잠기고 있는 두바이의 홍수. 중국의 홍수, 인도네시아의 홍수, 전 세계의 홍수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 정말 끔찍한 현실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큰 기후재난에서 우리나라가 좀 벗어 있기 때문에 심각함을 모르지만 이미 지구는 굉장히 큰 위기라는 거죠. 이 그림 뭘까요? 빙하가 녹았어요. 자, 빙하가 녹고 북극곰이 살아가던 터전이 이제 다 위태롭죠. 그리고 바다에는 온갖 쓰레기로 둥둥둥 떠 있죠. 이 그림 한 장에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지구의 모든 문제들이 환경의 문제들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요? 아까 조금 전에 그림이 상상만이라고요? 아니요. 여기 보시죠. 인도네시아인데요. 바다에 원래 건물을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육지였어요. 도시였어요. 그런데 뭐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점점 상승되니까 어떻게 돼요? 도시가 물에 잠기고 있어요. 도시들이 물에 잠겼어요. 사람이 다 떠나가고 있죠. 바다를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봤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자카르타 도시 수도를 보르네오 섬으로 옮기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수백만의 인구가 이주를 합니다. 수도 자체가 옮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르네오는 아주 환경이 좋은 열대림이에요. 여기에 오랑우탄이 살 곳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인간이 결국은 자기들이 파괴해놓고 또 자연을 또 파괴해가고 있는 현실이죠. 이렇게 계속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자카르타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우리도 해변 도시들이 물에 잠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죠. 폭우와 어느 도시는 폭우가, 어디 도시는 폭염이, 어디는 가뭄으로, 어디는 산불로 신음하는 이 지구 기후재난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안전한 것 같아. 문제 없는 것 같아. 아니요. 우리만 안전하다고 멀쩡한 게 아니죠. 이미 지구는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유엔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시작.
네,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 집단 자살할 것이냐 우리 손에 달려있다. 우리 손에. 지금 기후재난이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면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공동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집단 자살로 그냥 가고 말 것인지. 집단 자살 정말 끔찍한 표현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런 표현을 유엔 사무총장이 할까라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전 세계는 기후위기, 기후재난을 고민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딱 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 보시면서 창세기 1장 31절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고 보시기에 하나님조차 감동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구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먼저 이 지구의 아픔 앞에 나서야 될까요? 정부가, 교회가? 교회가. 근데 교회는 뭐 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 그 많은 교회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제가 환경운동한 지 벌써 26년째예요. 9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 사전에는 환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억지로 제 등을 떼미셨어요. 그리고 한번 발을 담그니까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환경 일을 해오면서 환경 현장을 할 때 교회가 얼마나 있었을까?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라는 거죠. 자, 창세기 9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노예 홍수가 끝났어요. 홍수가 다 끝나고 자 방주가 아라라산에 멈췄고 그 다음에 비가 맞으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새 언약에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대상은 셋입니다. 누구일까요? 너희. 두 번째는 너희 후손. 세 번째는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명이에요. 하나하나 잘 따져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죠. 그 다음에 미래세대 후손. 세 번째는 모든 생명이에요. 오늘 이 지구는, 이 아름다운 지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누릴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 지구를 마음껏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왜? 이 지구는 누구도? 우리 후손들도 누려야 돼요. 우리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후손들도 누릴 권리가 있어요. 50년 뒤에, 100년 뒤, 1000년 뒤. 우리가 2000년,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이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1000년 뒤, 2000년, 3000년 계속해서 그 뒤에 태어날, 이 땅에 태어날 후손들도 이 아름다운 지구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들도 누릴 수 있을까요? 50년 뒤에, 100년 뒤에 이 지구가 뭐야 아까? 집단 자살로 갈 것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가 산업화된 지 겨우 몇 년? 100년밖에 안 됐어요.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이어온 이 지구가 겨우 산업화된 지 100여 년 만에 공멸로 갈 위기를 겪고 있다면 이게 뭐가 잘못됐던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 잘못됐잖아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가 잘못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소비와 풍요는 후손들이 누려야 될 아름다운 지구를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구가 5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500년 뒤에도 1000년 뒤에도 우리 후손들이 아름다운 지구를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 가능하도록. 나만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살아갈 후손들도 이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그 후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지구를 잘 보존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모든 생명입니다. 지구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곳곳에 전국이 신음을 해요. 산이 파괴되고 개발. 그곳에 누가 살아가요?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인간이 중심이에요. 그곳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물고기, 새, 수많은 생명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다던 이 아름다운 지구가 그러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미래를 생각해야 돼. 바로 내가 오늘 하는 행동이 미래에 어떻게 미칠까? 환경을 어떻게 미칠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말로만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장신대 모 교수님이 저한테 삐졌어요. 장신대 총장님이 저한테 삐졌어요. 왜 삐졌냐면 벌써 몇 년 전에 장신대 교수님들이 8.15 성명서를 만들어내 공동성명서를 냈고 그다음에 발표를 했어요. 10가지 조항을 발표했어요. 쭉 10가지 항목들을 쭉 발표하면서 그중에 6번째인가 신음하는 지구를 파괴를 막기 위해 우리 행동에 나설 것이며 쭉 써놨어요. 너무나 멋있는 말들 써였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그 성명서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썼을까요? 딱 한마디로 말로만 딱 그랬어요. 제 페이스북이니까. 그랬더니 그 장신대 교수님이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였거든요. 굉장히 친했어요. 제가 쓴 책에 제가 쓴 복음의 양기다라는 책에 추천서도 써주시고 그랬는데 거기다 댓글을 그동안은 제가 쓴 글에 댓글도 자주 다시 하시더니 거기다 뭐라고 쓰시면 뿔이 나셨어. 이 성명서를 만들기 위해 교수님들이 다 모여 장신대 교수들이 모여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라고 쓰고는 그 다음부터는 저하고 빠이빠이였어요. 자, 10년 전에 시간이 질렀어요. 지금 장신대 교수님들이 움직여요? 아니요. 그때 이후로 똑같아. 오히려 더 후퇴했어요. 말은 누구나 쉬워요. 더 멋진 말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행동이에요. 이젠 한국교회가 행동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동차 덜 타기, 그렇죠? 종이컵 덜 쓰기, 집에 난방 덜 사기, 새 옷 자주 사 입지 않고 옷 오래 입기. 뭐 할 수 있는 게 무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자동차 조금 덜 타고 난방을 좀 더 춥게 하고 집은 작은 집 살고 좀 불편하게 살았다고 지구 위기가 막아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미 늦었어요. 개인의 실천으로 이 망하고 있는 지구를 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분명히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내 개인 하나하나가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내 개인의 실천만 가지고는 지구를 되돌리기엔 너무나 이제는 늦었다라는 거예요. 더 큰 내 개인의 실천도 어려운데 내 개인의 실천을 넘어서 우리는 더 큰 행동이 지구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는 더 큰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구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의 실천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한 행동이 함께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목소리가 필요하다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보신 분 있죠? 세계에서 누가 뭐 몇십억, 50억인가 들어서 57억짜리인가 들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대요. 근데 그게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걸 한국으로 가져온답니다. 한국으로 그걸 가져오는데 그 비용이 운반 비용이 70억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저 큰 방주를 노아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가져오면 우리의 신앙이 불같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바로 여러분 여기에 노아의 방주에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걸 이 사람들은 까먹고 있죠. 자, 여러분 아까 우리 노아의 그 새 언약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을 했는데 여기에 이 방주가 얼마나 컸을까? 노아의 가족만 타는 배가 아니라 저 수많은 동물들을 쌍쌍이 다 실었어요. 그렇다면 저 방주는 얼마나 컸을까라는 거예요. 굉장히 크죠. 그 다음은 저 큰 방주를 만들기 위해 노아가 언제 전 사람일까요? 100년 전 사람일까요? 500년 전 사람일까요? 예수님 이전인가요? 이후입니까? 예수님 이전이죠. 예수님이 오신 적도 언제예요? 2000년이에요. 그보다 예수님보다 한참 전이라면 그때 전기톱 있었어요? 체인톱 있었어요? 전기대표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다면 저 방주를 만들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라는 거예요. 정말 오랜 시간을 긴 시간을 나무를 잘라다가 그 날라서 켜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그 오랜 시간 동안 저걸 만들고 있을 때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노아에게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그건 뭐 하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뭐 하고 계세요? 그랬으면 노아가 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가 온다고 해서 방주를 예배한다고. 그랬으면 세상 사람들이 노아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딱 한마디 뭐 했을까요? 미친놈. 미친놈 했을까요?
그 방주를 만들고 있는 개인의 고생만이 아니었어요. 멀쩡한 하늘 아래 그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의 믿음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향해 미친놈이라고 조롱하고 있죠. 그 조롱도 멸시도 견뎌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에는 늘 영광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과 눈물과 견뎌야 함이 있죠. 그러나 그 견딤 끝에, 비난과 조롱의 견딤 끝에 노아는 결국 세상을 구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노아의 방주를 가져온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왜 환경 이야기를 안 할까죠? 여러분, 제가 환경운동을 시작한 지 99년에 시작했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가보신 분들 계시면 많을 텐데, 영월 서강의 한반도 지역입니다.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국가명성 제75호입니다.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나요? 예, 애국가에도 등장합니다. 애들 교과서에도 등장합니다. 원래부터 이게 유명했었냐고요? 아니요. 누가 발견했을까요? 제가 발견했어요. 99년 12월 20일 제가 최초에 발견한 거예요. 이 강을 지켜다가. 제가 환경운동 시작한 게 바로 여기였어요.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싶어서 이 강물 옆에 산속에 숨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 상류에 쓰레기 매립장을 짓겠다는 영월 군수가 발표를 했고, 영월 군수하고 싸움을 시작했죠. 영월 군수 꿈에 내가 나오고 내 꿈에 영월 군수가 등장할 만큼 꿈속에서 서로 싸울 만큼 피 터지게 2년을 싸웠어요. 제가 이겼는데요. 이걸 강을 지켜내는 와중에 저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국가명성 제75호가 됐고, 이 강은 세계 람사르 습지가 됐죠. 이 강을 지켜내고 끝났으면 좋았을 걸. 한번 환경운동에 발을 들으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게 가는 곳마다 일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가는 곳마다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저를 부르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경찰서, 검찰청, 그리고 법원. 늘 저를 오라고 하죠. 늘 경찰서가 조사받고, 검찰청은 조사가 받고, 그 다음에 법원 가서 재판을 받고, 지금도 재판 최근에 2개가 진행하다 끝났어요. 소송 비용만 2천만 원을 제가 물어내야 돼요. 벌금 생기지도 않는데 더 이런 일을 하죠. 근데 놀라운 건 이렇게 고생되지만 내가 한 수고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고통과 눈물과 늘 힘이 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저를 통해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난 단체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저를 통해, 내 손을 통해 정말 세상에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죠. 작년 초에 1월 달에 방송에 나갔어요. EBS 초대석에 유명인사들 나가잖아요. 이제 초대를 받아 나갔어요. 누군지 아시죠? 정관용 씨, 유명 사회자죠. 정관용 사회자가 저한테 갑자기 그 방송 1시간짜리 방송에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교회가 없으시죠? 뜬금없는 예상 질문이 없던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요, 교회에 있는데요. 그랬더니 정관용 씨가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받은 자료는 교회에 없는 목사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요, 있는데요. 그랬더니 정말요?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관용 씨 그 다음 대답이 또 걸적했어요. 아하, 정말 큰 교회를 하시는군요. 그래서 함께 웃었는데요. 정말 전 큰 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신방을 다니죠. 지난주에도 함양을 1박 2일 다녀와서 그 다음 날으로 삼척을 갔죠. 이번 주에도 또 함양 또 내려가야 되는데요. 근데 지난주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산 1박 2일 가는 거는 제가 이제 그냥 포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전국으로 신방을 다니는데, 신방이 아니라 너무나 아픈 곳이 찾아가서 치유해야 될 아픈 곳이 너무 많은 거죠. 제가 환경운동을 20년 한 동안 참 상을 많이 받았어요. 참 많이 상을 받았는데 오늘 이거를 누면서 이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2010년에 한우물상이라는 걸 받았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위험사의 길 위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연을 지키는 한우물을 걷고 있는 당신께 그 십자가를 계속 지어달라는 간곡한 부탁과 함께 한우물상을 드립니다. 이 상패의 이 문구가 너무나 내 가슴에 와닿아요. 한우물상,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이게. 근데 재작년에 큰 상을 받았어요. 리영희상이라고. 언론인들이 받고 싶어하는 제일 큰 상이죠. 목사가, 세상 사람들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가 언론인들이 받고 싶어하는 제일 큰 상, 리영희상을 제가 받았으니까.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상을 받은 걸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문구가 제 가슴에 와서 넣었어요.
님은 환경 파괴자들의 뭘까요? 비리를 파헤치고 생태계를 보유한 투쟁에 앞장섬으로써 이영희 선생의 정신을 실천해 왔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바로 여기였어요, 여러분. 이영희 선생의 정신을 실천해 왔기에. 근데 이게 내 가슴을 오늘 때렸어요. 내가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영희가 아니라 최병성은 예수의 꿈을 꿨기에, 예수가 가신 길을 걸어왔기에 예수의 상을 준다라고 하시면 정말 좋겠다. 지금도 제 가슴에 설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느라 수고했다며 예수의 길을 잘 걸어왔다고 칭찬을 받았으면 그 상을 나는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후재난, 환경위기,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것일까요? 분명히 창세기 1장째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시기 좋다던 환경이 신음하고 있는데 교회는 왜 침묵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선교연금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내가 선교사로 가지 못하면 선교를 통해서 동참을 해요. 네, 여러분, 이 선교 사명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뭘까요? 창세기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공도 번역엔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말을 뭘로 할까요?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고 했어요. 돌본다. 그리스도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돌보라는 사명을 받은 청지기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아름다운 지구를 돌볼 청지기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많이 유행되죠? 갑자기 이 말이 떠올랐어.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지구가 50년 뒤, 100년 뒤 존재할지 몰라. 지금 우리 망해가고 있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공멸을 치닫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망한 뒤에 기후위기로, 기후재난으로 정말 사람이 더 이상 살지 못할 곳으로 망한 뒤에 우리의 복음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구가 보존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구 위에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 끝없이 살아갈 때 그때 선교가 같이 필요한 거죠. 무엇이 중요한데? 그만큼 지구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의 지구의 회복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의 선교도 방향의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 책꽂이에 있는 책들을 뽑아봤어요. 선교 이 생태 신학들. 생태 신학 책이 무지 많아요. 생태 신학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구를 돌볼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행동이 필요해요. 지구가 아파요. 공멸로 치닫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 이젠 교회가, 우리 총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청년들을, 우리가 마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금을 내듯이 우리 교회 청년들을, 이 대한민국을, 이 지구를 보살피고 회복하기 위해 환경선교사로 키워야 돼요. 환경사를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을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선교 홍금, 환경선교금을 통해 이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의 눈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 회개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교회 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늘 회개합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회개를 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뭘 회개했을까? 뭘 회개했을까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있는 걸 잘 생각해보세요. 주로 뭘 많이 회개하시나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성경 덜 본 것, 헌금 덜한 것, 누구랑 싸운 것, 좀 게을렀던 것, 기도 덜한 것. 근데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한 달 전에 한 거, 3주 전에 회개한 거, 2주 전에 또 회개하고 매주 똑같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거는 뭘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뭘까요? 반성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초대하신 것은 반성이 아니라 회개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가치로서 하늘로 초대받는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내 삶이 바뀌지 않는 이빨림의 습관적인 반성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그것이 아니죠.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며칠 전에 돌아가신 몰트만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란 우리가 이 경험하는 생태계적 위기 속에서 기술과 과학으로는 이 환경이 해결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뿐만이 아니라 생명과의 관계라는 폭넓은 의미의 회개가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는 생명, 환경이라는 관점 속에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몰트만이 성화란 거룩한 사람이란 교회당에서 기도원에서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을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신음하는 지구를 지켜내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가장 거룩한 사람입니다. 노아처럼. 오늘 이 은강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만들고 기뻐하시던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모두 그 생명에 대한 꿈을 꾸고 예수처럼 지구를 살리기 위해 달려가는 그 거룩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두 손 모읍니다. 몰트만이 더 이 말한다. 교회가 자신의 피조물을 대변인으로 이해한다면 교회가 약한 피조물의 고통을 공적인 저항을 통해 함께 외친다. 이젠 함께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고 말은 쉬워요. 이 지구가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멸망을 하는 지구를 갈 것인지 아니면 아름다운 지구를 갈 것인지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군대 귀신을 만났어요. 그래서 광인을 만났어요. 그때 그 광인에 들어있던 군대 귀신이 이렇게 말한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냥 지나가세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맞아 내가 착각했네. 맞아 내가 상관이 없구나 하고 지나갔나요? 아니요. 나 귀신아 나오라 그러죠. 군대 귀신아 나오라.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어봐요. 교회가 환경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가 열심히 교회당 다니면서 예배만 드리면 아니잖아요. 교회는 바로 환경단체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될 만큼 책임 있는 거예요. 관계 정도가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길을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다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돌보고 치였고 여관에 데려다 줬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무나 멋진 말씀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굴까요? 우리가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걸려 이스라엘로 가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곁에 있어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강도 만난 연약한 자가 누구예요? 자연이에요. 자연. 하나님 만든 이 아름다운 창조세계가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돌보는 많은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자연도 하나님 우리가 돌봐야 될 강도 만난 이웃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환경을 파괴하고 상처받은 이웃을 양산하는 이 거짓된 사회를 바꾸는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가슴마다 이 꿈이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이 꿈은 나이하고 상관없잖아요. 남자와 여자도 상관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정말 이 꿈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해내는 멋진 노아와 같은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만나 나 한 개인에 불과한데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한 개인이었어요. 20여 년 동안 혼자서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왜 뭐 하고 있을까요? 사막입니다. 사막에 물지개를 지고 갑니다. 근데 잘 뒤에 보시면 뭐가 막 꽂혀 있어요. 뭘까요? 막대기예요. 막대기가 아니라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었어요. 사막을 숲으로 바꿨어요. 그럼 이 여인이 원래 사막을 숲으로 바꾸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버지가 사막에 살고 있는 아주 가난한 집도 아니고 운막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에게 자기 딸을 달구지 태우고 가서 딸을 던져놓고 유배해놓고 아버지는 도망갔어요. 이 여인의 이름은 이니전이에요. 사방에 보이는 건 사람도 아니고 다니지도 않는 사막에 살면서
울고 울고 아버지부터 버림받은 이 슬픔에 울었어요. 근데 울던 이전의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죽어버릴까? 아니면 도망갈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무를 심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놀랍게도. 정말 놀라운 여인이에요. 근데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어디 있어요? 사막에. 도시로 나갑니다. 걸어 도시로 나가서 일을 해주고 받은 얼마 되지 않은 품삯으로 나무 몇 그루를 사들고 왔어요. 심었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당연히 죽죠. 근데 한번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또다시 나가. 그리고 또다시 일을 해주고 받고 나무 몇 그루 가서 또 심어. 근데 다 죽는데 한 군데 두 군데 살아있는 나무를 보았어요. 왜 살았을까? 비교해 봅니다. 다른 나무들은 다 죽었는데 살아있는 나무 주변엔 풀이 있었어요. 아하. 밤새 사막에 내린 이슬을 풀잎이 받아서 뿌리를 통해 나무에게 공급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나무를 심고 풀씨를 뜯어다가 나무 주변에 뿌렸어요. 그래서 사막을 여의도보다 더 넓은 면적으로 숲으로 바꿔냈어요. 한 여인이 포기하지 않은 한 여인의 힘에 의해서 말합니다. 인정입니다. 사막을 다스리고 말겠어요. 3년 5년이면 모래 언덕이 나무로 갈 남편이에요.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돈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사막이 모래로 바뀌었어요. 세상을 바꾸는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누가 있어요? 내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지구를 치유하는 우리 앞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 거인과 이 덩치와 이 소년이 싸우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문제들은 더 힘들어. 여러분 성경을 봤더니 골리앗이 이겼다고 나오죠. 아닌가요? 누가 이겼다고 나오나요? 다윗이 이겼다고 나오죠. 소년 다윗은 꼬마 다윗은 전쟁에 나갈 의무도 책임도 없었어요. 형들도 군인들도 장수들도 다 도망가는데 다윗은 싸워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뭘 했을까요? 다윗은 분노할 줄 알았어요. 가슴에 정의를 향한 분노를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칼도 없었어요. 나 칼도 없는데 전쟁에 얼마 칼도 없는데? 아니요. 없어도 물맷돌을 들고 나가.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골리앗을 이래요. 우리는 나는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나 칼도 무기도 없는데요. 많은 내게 없는 것을 핑계대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20몇 년을 이 일을 해보니까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시키셨고 하나님이 시켰을 때는 그냥 너 혼자 일해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는 힘을 주셨어요. 내가 하지 않아요. 그분이 이끌어 가셔요.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성경은 뭘까요? 제가 영화를 보고 가장 많이 울었던 영화입니다. 대학생 때 보았어요. 파워본 한 사람의 힘.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인터넷에 다운받아서 한번 봐보세요. 정말 감동. 타의 한 백인 고아가 세상을 바꿔가는 이야기인데요. 영화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연출, 감독, 자막 나는데 쭉 올라가면서 자막이 올라가면서 한 문장이 제 가슴을 때렸어요. 뭘까요? 세상은 단 한 사람으로부터 세상의 변화는 단 한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밖에 없어. 사람들이 다 몰라. 아니요. 다 몰라도 세상의 변화는 한 사람부터 시작돼요. 성경은 어떤 기록일까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딱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바로 한 사람의 기록이 이어져서 성경을 이루고 있어요. 나 한 사람밖에 없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게 올라갔죠? 응? 갑자기 이거 좀 찾아주실까요? 얘가 말 그만하라고. 저 방송실 갑자기 얘가 조금 남았는데 방송실 아무도 없나요? 예. 한 사람의 용기가 있는 열정 있는 한 사람에서 하나님 세상을 바꿨어요. 그 용기 있는 한 사람. 오늘 여기 있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도 가능해요. 안 오시네. 예, 우리 모두 가능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말을 다 마칠게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을 먼저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최병성 목사인 내가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환경운동계에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내는
이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20년 넘 동안 월급이란 걸 또 받아보지 않고 차비도 없는 이 일에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이 일을 20년 동안 넘도록 해오고 있을까?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자연을 얼마나 아시나요?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서 하늘과 꽃과 나무와 새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아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선물을 열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지키고자 하는 용기가 나옵니다. 먼저 아름다움을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길가에 있는 풀 한 송이, 꽃 한 그루, 나무 한 그루 먼저 알았으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설교를 보세요. 거창하지 않아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기지. 그냥 예수님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나는 모든 작고 사소한 것,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 한 번도 보지 못한 거 있어요? 하루살이 낙타. 여러분 아무 쓸데없이 보잘것없는 것에서 예수님은 멈춰 바라보시며 그 바쁜 양반이 관찰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멀리 숨어 계시지 않아요. 바로 오늘 내 일상의 모든 작고 사소한 곳 속에 숨어 계세요. 마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바쁨을 멈춰 바라보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자꾸 사소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비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찰, 질문, 상상. 우리의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다 보면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지키고자 하는 용기가 나오죠. 한번 세 가지 해볼까요? 관찰, 질문, 상상. 시작! 관찰, 질문, 상상.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마법이라는 사실이에요. 헤르메스가 아니라 셜록 홈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셜록 홈즈의 친구 이름 왓슨이에요. 왓슨이 네 설명을 듣다 보면 정말 그럴 때 나도 시력은 좋은데 왜 못 볼까?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네는 보기만 할 뿐 관찰하지 않아.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지. 나는 보는 것과 동시에 관찰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눈을 뜨고 있어요. 여러분 멈춰 바라보세요. 관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영어로 C라 그래요. 본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보다, 관찰하다, 만나보다, 찾다, 경험하다, 인정하다, 발견하다, 깨닫다, 이해하다, 잘보다, 뭐 상상하다, 생각보다 엄청난 많은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본다는 것은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멈춰 바라보면 더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시편 이 말씀을 읽고 거의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시편 19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다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 노아처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고 듣고 그다음에 행동하는 사람. 그 말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오늘 이거를 읽으면서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세상 속에 그분은 숨어 계세요. 차돌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만드셨기에 우리가 멈춰서 그분을 생각하며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어디서나 예수님처럼 어디서나 어떤 사물에서나 우리의 시선이 머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질까? 그분이 멀리 계시지 않게 우리 사실 매일매일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은 그분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되고 늘 그분과 함께하며 이 지구를 지키는 노아 같은 전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분하게 한 줄 한 줄 묵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차돌 하나를 주워 들고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게를 느낍니다. 나는 나무 한 그루에 기대면서 하나님께 의지한 듯합니다. 나는 땅에 쉬면서 하나님 안에 안식한다 느낍니다. 나를 스치는 바람결에 나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것은 나를 스쳐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으면 나는 태양 같은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늘 하나님 손을 꼭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지구를 회복하는 멋진
하나님의 생명의 전사들이 은강교회 성도님들 되시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